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는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찬양하시렵니까? 찬송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뜻을 친히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고 틀림없이 이루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무엇을 여쭙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확인했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넘치냐는 겁니다.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은혜로서 내게 누려지더냐는 거지요. 다시 여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냐는 겁니다. 복된 삶이 복된 삶으로 여겨지셨습니까? 만약 복된 삶으로 여겨지게 되셨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복되게 여겼는지, 나는 어째서 그것을 복되게 여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또다시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여긴다면 그는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바라던 대로 열매가 맺혀져야 그것을 복으로 여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이죠? 내가 또 내 인생의 주관자로 여겨진다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 그리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면 복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복으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 또다시 죄된 가치관과 상식에 붙들리게 된다면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에 매이게 된다면 그는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복으로 받아들이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복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복되게 여기는 것을 성도된 우리들 역시 복되게 여길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물질입니다. 권세입니다. 명예입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질병에 걸린 인생이 병세가 호전되어진다면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병세가 악화되어진다면 어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난 3일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를 더욱 쳤다며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면 과연 우리들이 지난 3일간의 삶을 어떻게 여기겠냐는 겁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내 집을 마련한 인생이 집값이 점점 오르면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집값이 점점 떨어진다면 금리가 점점 오르게 된다면 어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길 바라던 인생이 그리 되어진다면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리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던 인생이 사랑받길 원하던 인생이 그리 되어진다면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리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건강에 관한 삶의 결과가, 물질에 관한 삶의 결과가, 권세에 관한 삶의 결과가, 명예에 관한 삶의 결과가, 다시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 관련된 삶의 결과가 결국 내가 바라던 대로 되어져야 우리들은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녀와 아들은 기나긴 가뭄으로 인해 더 이상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하여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여 그것을 먹고 함께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녀를 찾아온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음식으로 자신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녀가 그 말을 들은 후에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가져왔다면 그를 반겼겠지요. 먹을 것이 없는 이 가정에 그가 쌀한가마니 가져왔다며 라면 10상자 가져왔다면 반겼겠죠. 그를 복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가지고 자신이 먹겠다고 하니까 그녀가 어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를 반길 수 있겠습니까? 그를 복되게 여기겠습니까? 내 속도 모른다고, 내 처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나에게 그리 말할 수 있냐고 분한 감정을 먹게 될 겁니다. 기나긴 기근으로 인해 이미 내게 주어진 삶의 결과를 복되게 여길 수 없었던 그녀는 이처럼 물색 모르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 더욱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를 복되게 여길 수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다시 말해 내 뜻과 다른 삶을 그녀는 결코 복된 삶으로 여길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녀의 삶 속에 어떠한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 물색 없는 인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을 대접한다는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곡식가루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는 기나긴 가뭄이 이 가정에는 더 이상 상관없게 되었음을 의미하지요. 가뭄이 1년을 더 지속하든 2년을 더 지속하든 이 가정은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가정을 위협하던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녀는 이러한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드디어 살아 생전에 내 뜻과 일치하는 삶을 체감하게 되었는데 과연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였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복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복되게 여겼을 겁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서도 이렇게 복된 날이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좋을 것만 같았던 그녀의 인생이 다시 먹구름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녀의 그 아들이, 이제 마지막 음식을 함께 먹고 죽으려 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녀는 주어진 삶의 결과를 또다시 복되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합니까?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뜻과 다른 삶을 복되게 여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지요. 그녀의 상태는 동일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에 꽁꽁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삶은 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나긴 기금 속에 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했다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선지자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된 원인을 그에게서 찾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감하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욱 바라보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내게 날마다 가루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루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다는 겁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바라보았다는 겁니까? 그 통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병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지요. 이는 어떠한 의미도 되는 겁니까?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내가 저 마르지 않는 통만 있으면, 저 떨어지지 않는 병만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저 선지자가 나와 함께 지내기만 한다면 나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녀는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았다라는 거지.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과연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실족하고 낭망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한 움큼밖에 남아있지 않던 가루통에 가루가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고 나를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라고 오해하고 있는 인생에게, 나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바꾸어 말하면 뭐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까? 선지자 엘리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통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병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죠. 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통을 통해 역사하신, 그 병을 통해 역사하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해 교회를 다녀도 무엇을 바라보기 십상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기 십상입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기가 십상입니까? 성공과 축복이라는 내가 바라던 삶의 결과만 쫓는 것은 아닙니까? 재난과 환난은 기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받게 된 성도는 환난과 축복 구별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던 결과와 바라지 않는 결과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체감하면 체감할수록 무엇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더욱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더욱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에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고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셨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십니다. 언제 찬양하길 바라십니까? 모든 순간에 찬양하길 바라십니다. 날마다 그리하길 바라신다는 것이고 일마다 그리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지요. 날마다 일마다 그 속에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재난 속에서든 축복 속에서든 환난 속에서든 성공 속에서든 내가 바라던 것을 통해서든 내가 바라지 않던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들이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자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뭘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일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내 뜻을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시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까?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생은 어떠합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다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들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실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뜻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 범죄한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건강을 원하는 이에게 건강을 채워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할 때에 물질을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즉 내 소원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거지요. 나로 성공하게 만들어준다면 나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면 그는 내가 찬양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을 좀 보실까요? 이것은 강화도에 있는 적석사라는 절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곳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기와 불사 시주 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세요. 한 장에 10,000원입니다. 라고 그 밑에 기와를 하나씩 두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범죄한 인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이 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내준다는 거지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이 신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드러내 주신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또다시 죄로 인해
성도다운 삶을 내려놓은 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 다니는데 성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모습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점집 찾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자처럼 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죄를 죄로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저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야, 이것이 너의 죄야 라고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다는 거지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범죄한 것들을 죄로서 드러내 주시는 걸까요? 말씀을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죄를 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이와 같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들추어내시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 하신다는 거지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그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늘 입술에 달고 사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왕을 구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기호 1번을 구하는 모습으로 기호 2번을 구하는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선지자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마르지 않는 통을 바라보면서 떨어지지 않는 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건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하도록 만드셔요? 인정하도록 만드셔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구나. 예,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죄가 많은데 또 죄를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하게 만드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계십니까? 비상적인 죄만 구하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숨겨진 죄들은 다 묵고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날마다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또다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입술에 회개가 끊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입술에 이와 같은 기도가 멈추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내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치료하는 까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제대로 보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도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했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마라. 그래 이미 한 걸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거지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 섬기기를 즐겨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웬 말이고, 기름병이 웬 말이고, 곡식가루통이 웬 말이냐, 왕이 웬 말이냐. 버젓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도된 우리들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얼마나 유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입술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복되게 여기십니까? 무엇 때문에 만족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평안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기쁨을 느끼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비록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게 될지, 무엇을 듣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보게 된 것을 통해, 듣게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더욱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며 세상과 짝을 이루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들끼리 설왕설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끼리 갑론을박하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우리들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더욱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어딘가에 살아있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아무 영향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짝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왕을 구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단지 물질을 채워주는 도구로 여기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신앙을 바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실 것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구별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